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앞뒤서 옆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보니 이제 기운이 납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요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을 잘 못 봐가지고. 수요일도 거의 안 오시잖아요. 금요일도 더더욱 안 오시잖아요. 근데 주일날 오니까 그게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오늘 생일도 아닌데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 만난다, 성도들 본다 막. 그래서 새벽부터 막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 정말 살맛이 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입맛이 돕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물체는 자기의 무게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했어요. 자기 무게대로. 돌을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져요. 불은요 어디로 갈까요? 타올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물에 기름을 부어 보셨습니까? 기름은 물 위에 떠서 있습니다. 반면에 기름이 가득한데 물을 보면 그 물은 그 물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 자리가 있다고 말해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는 이 자리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본향 아버지 집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 내가 은혜 자리, 예배 자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훗날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불렀던 이 한 그 어르신 할머니의 고백처럼 주의 나라에 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이고 이 땅에서 삶이 더 행복한 삶인데, 은혜를 저버리고 헛된 데 가잖아요. 그러면 우린 죄만 붙잡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끄러움 속에 어둠을 찾아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넘쳐나면요 막 더 모이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이 둘러싼 가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도 예수 믿지, 너도 예수 믿지, 너도 예수 믿지. 손자, 손녀, 며느리 할 것 없이,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찬양하면서 같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존칭들이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14절에서는 더더욱 반복적으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 하면서 혹격으로 이렇게 불러대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사도 요한은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떤 대상만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다 들어라. 다 내 말을 다 잘 기울여 들어라. 우리 어린 대은이도 잘 듣고, 나이도 우리 지옥순찬 잘 듣고, 저 뒤에 우리 집사님들도 잘 듣고 다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존칭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잘 들읍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면 사는 길이에요. 부부관계도의 커뮤니케이션 잘 들어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잘 소통되어져야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잘 듣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요한이요 이 설교를 해봤자 몇 번이나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편지는 딱 한 번밖에 안 쓰는 거예요. 딱 한 번.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절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잘 듣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편지를 참 많이 썼었어요. 저는 편지를 정말 잘 썼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는 수도 없이 많았고요. 또 친구들이 내게 보낸 편지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편지를 보낼 때는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목적.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그러니까 요한이 쓰는 이 편지 요한 1서에는요, 분명히 쓰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럼 도대체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왜 우리는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가 갖다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했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에 그 수사하기 이분법이에요. 거의 둘로 나누는 거예요. 땅 하면 하늘, 그죠? 물 하면 불,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져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 다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라고 해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의 마음이 그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원수 악한 사단의 마음이 넘쳐나므로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얘들아 그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나의 품 안에 들어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 그건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말씀 안에서 불법. 왜냐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악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예수는 뭐하냐면 더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요, 더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석은 더 큰 새덩을 끌어당긴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 집차만한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이 돼가지고 무엇이 세상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갖다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로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해야 돼요. 여보 그거 내가 보니까 세상이야, 세상. 끊어야 돼. 야, 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구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들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고 영혼 출세에 놀라 영적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에게 하나의 나라가 머물고 있다라고.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가장 큰 실망과 가장 큰 후회가 찾아올 때는 언제냐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죄 가운데 건져졌을 때예요. 죄는요 잠시장 잡을 때는 막 너무 신바람 나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쾌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죄의 모습이 끝난 이후에는요 가장 비참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빛이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을 찾아서 숨게 되었잖아요.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만천하에. 자신의 죄의 모습을 가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왔지만 가려질 수 없었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 죄가 크게 보여서 죄는 뿌리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어떤 것들이냐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세 가지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야?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마 듣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요, 촉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감각 아시죠? 여러분, 우리 손에 지문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각이, 촉각을 느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손에 지문이 없으면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 거 한 거니까. 여러분, 이런 감각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각이에요. 미각. 혀로 느끼는 것. 혀는요 5가지 맛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 혀에 이 민감해가지고 사람들은 뭘 찾냐? 미각을 찾아서 온 산천을 헤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도락가라고 말해요.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더 나은 미각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각, 이것은요 코로 맡는 냄새.
냄새, 이 냄새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은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싹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좋은 향을 팍 풍기는 게 있어요. 그럼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반면에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엘리베이터가 주로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왜? 아주 그냥 니코틴을 쩔어가지고 입 사이사이에 정말 이빨 사이 니코틴이 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도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좌수에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애들이 뭔지 알아요. 아빠, 엄마, 유치부 애들이 너무 냄새가 너무 나. 그분 냄새 너무 나. 그게 뭐 입에서 나는 니코틴 냄새. 저도 그거 너무 싫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아버님이 계실 때는 집이 그냥 집이 노래요, 노래. 막 담배 연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감사한 거야. 집에서 담배 안 피우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얼마나 담배 피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할 것 없이 다 담배 막 피우고 막. 예?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이 후가. 근데 이 냄새가요, 사람들 아주 때로는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냄새가 다양한 감각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냄새에 민감하니까 그 먼 곳을 가도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걔가 괜히 전봇대에다가 나무에다가 오줌 싸는 게 아니라 자기 냄새를 갖다 배게 하는 거거든요. 그 냄새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귀는 어떻습니까? 청각. 청각은요,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그냥 한 소절만 나오면요, 다들 막 경악을 하잖아요. 경악을 해요. 막 보랏빛 엽서. 저는 뭐 이 노래 잘 몰라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요.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시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하면서 막 속삭이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의 임영웅 하면 벌써 막 뻑 나가 떨어지잖아요. 왜?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 막 귀에다가 속삭이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괜히 쓰러진 거 아니에요. 데릴라의 그 귀에 속삭이는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음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우의 목소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울고 웃기는 것. 그래서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리예요, 소리. 예. 언제 임팩트 있는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 뇌에다 그걸 심어주겠는가라는 거죠. 또 다음은 시각이죠, 시각.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우리가 본 것을 뇌에 저장해 두고요, 계속 리플레이 시키는 거예요. 본 게 기억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유혹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왕이면 동가 홍상이라고 같은 값은 다 훔치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보기 좋은 거, 이거 찾다가 사람들은요, 악한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죄로 얼룩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생겨서 이 말 자체도 사실은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잘생긴 거예요. 아멘. 네? 오죽했으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잘생겼다 그런대잖아요. 오죽했으면 악어도 자기 새끼가 그 등가죽이 부드럽다 그러잖아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그 분별한 것 자체가 악한 사단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켜지고 따라갈 때 유익한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인데요, 이건요, 원어적 의미로 찾아보면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우리 대은이 같은 애들은 호기심에 살아야 될 아이예요. 우리 하은이 같은 아이도 호기심에 살아야 될 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지적 욕구를 채워가는 거거든요. 아이가 잠시만 지나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요건 뭐야 물어보잖아요. 우리 중국에 한 예안이가 돌아오면 그럴 거예요.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막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되뇌이는 것처럼 그게 호기심이거든요. 지적 호기심. 여러분, 이 호기심으로 악한 사단을 유혹하는데 그 첫 번째 호기심에 넘어간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 꼬이니까 정말로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야, 저게 도대체 뭐지 하는 호기심 때문에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충동질해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말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또 그 여자가 호기심이 생겨서 취해서는 안 되는데 취하는 그 범죄함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죄악은요, 호기심에서 출발되어지더라고요. 어떡할까? 저 가지면 좋겠는데 가지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기분들. 옆집에 아낙네를 보고 가지고 있는 그 악한 탐심들, TV 속에 나오는 그 젊은이를 보고 쫓아가는 그 마음들, 다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학문적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 호기심. 사람들이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냄새 좋고 맛보기 좋고 부드러워 만지기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호기심.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거죠. 육신의 정욕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안목의 정욕. 호기심에 빠져들면요,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지면 어떨까 그 생각했는데 결국은 갖게 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욕심에 대한 호기심, 땅에 대한 호기심,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호기심은요,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므로 이것을 갖다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호기심 천국이라고. 호기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호기심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학문의 호기심이 과학의 발달을 가져오고요, 다양한 지적 욕구가 학문의 발달을 가져오고요, 이 호기심이 좋은 면에 쓰임 받으면 큰 영적 유익을 가져오지만 잘못된 죄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망치고 마는 것이죠. 결혼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념들. 여러분, 혼인은요,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알다라고 하는 건데, 이 결혼은요, 신성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오늘날 이 타락한 현 세대들은요, 같이 살아보고 같이 자보고 같이 놀아보고 결혼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이라는 것이죠. 살아보고 혼인신고한다. 야, 그래도 한 3년 된 다음에 그 혼인신고해야지. 안 그래도 그 빨간 줄 갈 텐데. 아주 텔레비전에 대놓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텔레비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다시 재혼을 하긴 할 텐데 혼인신고는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역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호기심의 좋은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바꿔서 말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호기심은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호기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호기심이 되기 원합니다. 호기심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호기심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찬송이 호기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깊은 말씀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그런 영적 호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반면에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잘못된 호기심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끊어버립시다. 여러분은 어떤 호기심에 놓여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은 이생에 대한 호기심이 뭐 가장 크겠죠. 아이들은 어떤 호기심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은 장난감일까요? 제 조카는 걔도 한 29 됐나 8 됐는데 그 로봇을 만드는데 얼마나 심취해 있는지 몰라요. 막. 그 한 15만 원, 20만 원짜리 로봇가 막 집에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조립도 안 한 게 막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달 걸린대요. 그때 뭐 만들어 놨는데 막 어디다 둘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아니고
너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돼. 너 군에서 세례 받았잖아. 그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콩알만큼 한 그 부속 하나를 갖다 본드 칠하고 또 물감 칠하고 하면서 로봇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성의 호기심은 자신을 망칩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죄에 대한 호기심은요,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 세상은 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은 다 그래도요, 나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입에 써도 삼켜야 될 건 삼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은 다 그래 할 때도 아니야, 우리는 그러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좁고 험한 길이어도요,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영적 호기심이 발동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참맛을 알아가는 영적 호기심이 발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은혜 욕구가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참맛을 알아가서 영혼 구원의 그 큰 기쁨을 맛보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거리예요. 이생의 자랑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쉬운 말이에요. 권세욕이에요. 권세욕. 제 서재에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로 제목된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첫 번째는요, 돈에 대한 거고요. 첫째는 성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세상의 돈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권세에 대한 거거든요. 이 바로 이생의 자랑거리는 세상 권세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특별한 지위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는 특별한 수준의 사람이라면 이 권세욕이란 말은 금방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금방. 옛날에 우리 엄마가 계실 때, 어려서 제가 우리 대은이 많을 때 보면은요, 막 개놀이 하죠. 개. 막 12명 하고 20명 모여 개할 때, 개도 서로 막 개 뭐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말하다 개 오야지라고 그러더라. 오야지. 일본 말이겠죠. 그게 개주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개주. 거기서 우두머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친목회를 해도 내가 회장이야 막 이렇게. 제가 최근에 신망했던 어느 한 가정인데 85세 된 어르신이 내가 노인의 회장이야, 가면 다 일어나 막.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무슨 소망이 있는데 노인의 회장 하나 직분 때문에 그래도 내가 노인의 회장인데 내가 밥을 살 때는 전체를 다 밥을 사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이게요 뭐냐, 권세욕이에요. 권세욕. 따라하면서 권세욕에 무너지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권세욕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그게 권세욕일지도 몰라요.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싶어합니까? 자신이 가진 걸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이걸 갖다 요즘 말로는 허세라고 말하게 돼요. 허세. 없는데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텅 빈 공허함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허세 대마왕이셨거든요. 막. 우리 아버지 허세. 아니 없으면서 얼마나 있는 척을 하시는지 막. 집에서 겨우 소금에 그 간장에 밥 비벼 드시고 나가시면서도 고기 드신 것처럼 이빨 수진다 그랬잖아요. 다 그 허세예요. 허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없으면 나 밥 못 먹어서 밥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고기 먹고 왔거든 막 이빨 쑤시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막 차는 그냥 삐까 번쩍한 거 막 타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다 허세. 이게 뭐예요? 권세욕이라는 권세욕. 여기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들, 나 때는 어땠는지 알아? 어땠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청년들보다 우리가 사실 더 나빴어요. 더 악했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미 5,000년 전, 10,000년 전에 벽돌 동굴 속에도 그랬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서 거의 글을 그렇게 써놨대잖아요. 10,000년 전에도 젊은이들은 버릇 없는 거예요. 우리 더 했잖아요. 사실 나 때는 다 허세예요. 허세. 그렇게 허세 부리다가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가 있어요. 아유, 꼰대 소리도 꼰대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은요, 악한 사단이 우리 가슴에다 그냥 헛바람을 넣는 거예요. 헛바람.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막 괜히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늘로 빵 찔러서 펑 터지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허세에 길들여지기 쉬워요. 허세에 길들여지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죠. 교만. 철저히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마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다 잘못된 교만이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갖다 너무 과대포장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과대포장. 포장지는 화려한데 속을 뜯어보면 별거 없는.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푸주간에서 고기를 사보면, 정육점 고기를 사보면 막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스토플도 그냥 속 안에가 불뚝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얼마 안 되더라고, 사실 보니까. 다 엉터리예요. 포장지는 이만한데 반은 이 물건 넣지 않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포장지를 뜯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과자를 샀는데 질소를 샀다고 할 만큼 과자는 얼마 안 되고 그냥 봉지만 뻥뻥 질소가 차 있는 그런 것들 다 허세, 잘못된 속임수인 거죠.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장하고 사람들이 너무 높이다 보니까 결국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요, 악한 이단들의 괴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괴수는요, 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맞아,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결국은 멸망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낮아지는 겁니다. 최대한 정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겸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어느 정도 절제가 가능한데 이 생의 자랑에 한번 맛을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정치인들이요, 정치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집사님 한 가정도 거의 안철수 레벨에 되는 젊은 그 엘리트인데 부인이 말했어요. 당신 그 정치하면 나랑 이혼해야 돼. 그게 남편을 가로막았어요. 남편 정치하는 가로막아. 그래 가정이 지켜질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탕진하고 가정 깨지게 합니까? 잘못된 것들이죠.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 하나였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여기에 우리는 무너져서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허세 때문에 잘못된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결국은 죄의 씨앗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높은 지위는 결국 자신을 더 낮춰야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지위를 주셨습니까? 더 좋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를 찾아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높은 지위는요, 더 겸손한 지위로 내려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리더십을 말할 때에 종의 리더십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이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사회는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 추앙받기로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거리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 해당한다. 그래서 괜히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아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이 생 자랑을 쫓아갈 수 있어. 너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수 있어. 너도 안목의 정욕을 쫓아갈 수 있어라고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돌이킴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있는 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다면서 솜씨 좋은 거 30년밖에 안 간다면서요. 솜씨 좋은 거 30년. 얼굴 3년밖에 안 간대잖아요. 이쁜 얼굴 3년. 다 허세요, 허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부자 3대 갑니까? 부자 3대 못 간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한간일 뿐이에요. 육신의 정욕,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다 일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멀게 돼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호기심, 유혹,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계 자랑거리,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기 일순간이에요. 인기 일순간. 남들에게 듣는 수없이 많은 칭찬 일시적인 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기쁨은요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더라. 죄는 인간의 허무함과 죄책감을 가져오지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붙잡고 사는 순간에 주의 성전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 은혜 자리에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한결같이 해부해 보면 그 안에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더라. 여러분,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의 흐름을 보면요 세상으로 기울어진 사람인지 하나님 앞으로 기울어진 사람인지가 딱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치우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치우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또 돌아와야만 합니다. 돌이 아래로 떨어지고 불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중에 내가 어디에 지금 취약한가, 어디에 혹 마음이 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전부가 세상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나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 어디에 깊이 빠졌는지 알았다면 속히 그 자리를 헤쳐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는 내 육신을 내어주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 내 안에 온갖 죄된 것 채워주는 욕심이 아니라 남들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내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내가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 권세가 아니라 나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상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을 죄의 길로 잡아간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낚아채려고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미 누군가는 완전히 그냥 사단이 막 와자와자 씹어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완전히 망한 자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깨울 때에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했던 것처럼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겠습니다. 안목의 정을 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거룩한 결단들이, 육신의 정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여보,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치우치지 말자. 엄마들이, 아빠들이 말해야 돼요. 얘들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지 말자라고 단호하게 뿌리치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이 온한 가정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것, 우리 안에 채울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빛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즐거움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헛된 욕심, 허황된 욕심 다 내려놓고 비록 작고 소박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자랑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더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는 이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신 은혜의 목적은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